종말에 관한 영화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마지막 종말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휴거라는 영화, 또 휴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들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는 자동차들이 막 부딪히고 이 땅에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들을 영화로 많이 봤어요. 미디어의 힘이 되게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휴거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돌아오는 이 왕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 또는 분봉왕, 이 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그 왕권과 권력을 인정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정해야만 그 총독이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이 분봉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 왕이라든지 총독이 돌아올 때 성문 밖으로 관리들이 다 나가요. 성문 밖으로 다 나가서 돌아오는 왕을 환영해 드립니다. 이걸 이제 휴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휴거를 들림 받아가지고 우리가 딱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아비규환이 되는 그런 영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런 휴거가 아니라 우리가 휴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나가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이번 영화 제목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을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나가서 환영해서 들어오는 장면, 그걸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에서 랩처라는 단어로 잘못 번역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생각 속에는 휴거를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환영해 맞아들임, 이런 용어로 예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휴거, 재림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었어요. 이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사탄 나오는 그런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 또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들과 쫄개들을 막 죽이는 이런 게임들, 그런 게임들도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간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과 또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본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김 집사 집은 호텔인데 또 아무개 이 집사 집은 보니까 초가집이었고 누구는 면류관을 썼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를 썼더라,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 환상과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황금길과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는 믿기로는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황금과 보석보다도 더 뛰어난 곳이에요. 더 뛰어난 곳.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보석들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황금길이고, 그럼 멋져 보이지만 황금은 이 땅에도 많이 있어요. 천국이 황금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다 보면은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문해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전통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론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서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저희가 연구해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물론 저희가 설명하는 것도 100% 우리가 맞는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직접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좋죠.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써놨을 뿐이에요.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천국을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간다고만 생각해요. 우리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요. 임해. 그래서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갱신, 새 창조와 같은 아주 갱신이 되는데 전혀 현존하는 것들이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것들을 새 창조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윤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윤리가. 이게 뭐냐면요, 지구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아.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지금 죄를 짓고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 상관없어.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완전한 갱신, 새 창조와 같은 완전한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나의 삶과 나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내 거룩함과 경건함을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파라든지 또는 이단들은 현재 삶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내 뭐 기도도 좀 안 해도 되고, 뭐 장로님들 별로 요즘 기도를 안 하는 장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도 많아 보니까.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랬어요.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요즘에는 뭐 기도 안 해도 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 드려도 되지, 뭐하러 금요 심야 기도 나오고 뭐하러 나와서 특송하십니까? 특송 안 해도 다 구원받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요즘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이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건 현재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경건하고, 현재 우리가 기도하고, 현재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윤리라 그래요. 기독교 윤리.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돼요. 윤리의식이. 이게 빠져버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고 고발하고 강대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이걸 붙잡고 있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한쪽에서 고함치고.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이 기독교 윤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현실의 삶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싸워도 괜찮아, 고발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경건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네. 기도하는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장로님들은 안 들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나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현재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요.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자도예요. 윤리의식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이 돼야 돼요. 이게 빠지면은 막 싸우는 거죠. 용서도 안 하고 막. 그게 이제 어려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의미합니다만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에서는 신부가 곧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인데 그 신부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완벽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바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변화. 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새 예루살렘이 왜 교회에 있는지 오늘 본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거기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요소는 성벽이에요. 성벽. 성벽은 치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은 성벽은 치수가 높다. 그 높이가 몇 규빗입니까? 144규빗이에요. 144규빗. 이 144규빗은 사람의 치수, 천사의 치수라고도 말하는데 이 치수를 환산하면 약 70m예요. 1규빗이 팔꿈치까지 길이 약 40에서 45cm예요. 그러니까 144규빗 곱하기 45cm 하면은 약 70m. 성곽의 높이는 70m. 성벽의 높이가 70m예요. 그런데 이 너비와 이 길이를 보면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요. 12,000 스타디온. 이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따지면 1,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비가 1,800km, 상당히 넓죠. 상당히 넓은데 높이는 70m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건 높은 성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44라는 숫자를 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144는 몇 곱하기 몇 하면 144가 될까요? 와우, 산수를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44라고 굳이 너비는 무려 1,800km인데 높이는 70m밖에 안 돼요. 큰 성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144규빗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대표였던 12사도들의 숫자를 곱한 그것이 144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벽이 144규빗이다.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은 교회야, 신구약의 교회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에 함께 붙어있는 12기둥이 있어요. 12기둥.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12기둥 하면 기둥 같은 사도들 이렇게 나옵니다. 기둥 같은 사도들. 네. 12사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12기둥이 나와요. 그리고 12진주문이 또 있죠. 진주문. 그 12진주문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44규빗도 신구약의 교회요. 12기둥은 기둥 같은 12사도들을 이야기하고, 또 12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에는 12지파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좀 헷갈리죠. 하나님의 신구약의 교회를 지금 이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곧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건물이죠. 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집입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그 텐트예요. 그냥 텐트.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성전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들로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자, 너무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12사도는 교회의 기초이다. 기둥과 같은 존재다. 12문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됐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다. 바로 성도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결혼식을 하려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결혼 주례를 해주시죠. 그러겠다고.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근데 목사님, 주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닌데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뭐 신부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달라고. 그 결혼식 주례가 끝났는데 신랑이 목사님께 100원을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아무리 예쁘지 않아도 그렇지, 어떻게 100원을 주느냐고, 그걸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신랑을 보내, 자네 잠깐 오라고. 50원을 거슬러 주면, 이거 거슬럼 돈이네, 이거. 이야. 참, 누가 웃기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의 신부. 예.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어린 양의 신부. 바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또 뒤에 또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여기 보면은 이 12문이 나오죠. 12문이 나오는데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의 문이 나옵니다. 이건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내용을 차용해 옵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의 비전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은 이 성문으로 성 밖에 있었던 각 지파들이 자기 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 문으로. 정해진 문이 있어요. 자기 정해진 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자기가 할당된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에스겔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보니까 12문이 나오죠.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은요,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사람들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 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 예배 드리듯이 새 예루살렘의 문도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네.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왜 또 교회인지 증명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은 교회야 자꾸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어요. 이제 보석들을 그 전에 쭉 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보석입니까? 벽옥, 남보석, 옥수. 우리 옥수 권사님 여기 있는데 옥수가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 이 12개의 보석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자, 여기 지금 온갖 보석들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석 하나하나를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묘사할 때 이 땅에 있는 보석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보석은 거룩함, 순결함, 아름다움,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보석과도 같이 존귀한 존재로 변화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내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미장원, 요즘 남자도 미장원 가는데 미장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거죠. 미장원 가지 않는 날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합니다. 네. 우리 아내는 화장이 되게 빨라요. 차 안에서 5분 만에 다 합니다. 우리 딸은 한번 화장하려면 1시간 걸리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화장을 하기를 1시간씩. 아름답게 보이려고 우리가 화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외출하려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근데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는 게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집에서는 그냥 맨 얼굴로, 집에서 맨 얼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집에서는 그냥 몸빼바지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있다가 남편 앞에는 좀 단정함,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했다. 이 단장하면 이제 외모의 단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는 그것은 속사람의 단장입니다. 속사람의 단장.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외모도 단장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속사람을 단장해요. 속사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속사람을 단장시키는 미장원이다. 기쁨의 미장원. 예, 기쁨의 미장원. 그렇죠. 저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미용사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속사람이 단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신부의 기초 화장이 3단계가 있답니다. 1번, 거울을 본 다음에, 거울을 봐야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2번, 물로 씻거나 닦아내야 되고, 3번, 크림과 화장품을 발라서 단장을 합니다. 3단계 미용 원리가 있죠. 교회도 그래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두 번째, 비춰보니까 죄가 있네.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화장을 하셔야 돼. 딱 맞아떨어지죠? 교회가 그래서 뭐라고요? 속사람 미용실. 미용실을 하나씩 차리십시오. 신부 단장이라는 말은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늙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우리 권사님은 늙는 게 아니에요.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익어가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장한 신부, 새하늘과 새 땅인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성전이 없네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22절,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계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성전. 그래서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된 신부가 그분을 만나서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들의 소망은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게 소망이에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성전은 안 세워집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부로 단장한 교회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온 세계 초점이 교회로 모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을 만나니까 교회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잘잘못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싸우고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는 교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겁니다. 그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평소에는 교회를 좀 싫어했답니다.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싫어했대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그때 독일의 고백교회, 이 독일 교회가 항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전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있는데, 히틀러 치하의 교회 고백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참일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쳤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대학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들을 써온 신문의 기대를 갖고 목소리를 귀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도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도덕적 자유를 위해서 낫지와 맞서서 분연하게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무시했던 교회에 대하여 이제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거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대학의 교수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신문사에서도 다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교회만이 소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잘하기도 했고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빛이 사라진 적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질 않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많이 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 퍼주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나약해 보이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저렇게 떠들어대는 트럼프도 별거 아니에요. 교회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석처럼 여겨주십시오. 보석인데 함부로 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 아내 보석인데 보석처럼 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됨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성도들은 속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속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야 되겠죠?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셔서 나를 조명해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실천할 건 실천하고. 네. 오늘 우리 책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두막이라는 소설에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하나님께서는 늘 행동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 우리는 머리로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머리로 사랑해, 예. 머리로 신앙생활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해.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내가 실천하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커피도 사주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고.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하나님이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동사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동사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섬김이 모임할 때 다 잘 나오셔서 동사, 움직여야 돼. 금요 심야기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다 나와서 기도해. 신앙생활은 동사예요, 동사. 네. 성도로서 속사람을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미장원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미장원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단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듯이 서로가 신령한 미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격려와 칭찬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함으로 세워주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말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제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조금 적나라하게 하고 싶었는데 주둥이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말이 잘못 나가면 주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입, 사람을 세워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그게 신령한 미용사의 역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만나는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